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왕되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고백하며 나갈 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그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의 예배 드리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그는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를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드리기로 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대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대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대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대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계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 예배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을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나약함들 우리 제약된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금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연약함과 제약된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왕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신실하신 주 하나님만을 위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이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말씀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며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지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심을, 여러분이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목사님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다시금 저를 돌아보고 저의 자신을 돌이켜봤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나의 이름에 목사라는 직함이 붙는다는 것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부족한 내 자신의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목사라는 직함에 불려질 때마다 부여하신 직분에 대한 감사와 거룩한 부담감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나의 이름엔 당연히 목사라는 직함이 따라다녔습니다. 이젠 어색하지도 무게감도 없습니다. 때론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에 불편한 마음도 생깁니다. 언제부터인가 내게 주어진 일들의 거룩한 부담감은 사라지고 익숙한 행동에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목사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목사님의 한 목사님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제 굉장히 부끄럽고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저의 고백과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은혜 또한 그 부여하신 그 직분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벌써 한 15년 이상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받았던 부여받던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어느샌가는 무뎌져 버리고 주어진 일들에 그냥 묻혀서 갔던 저의 모습들을 이 목사님의 고백에 담겨 있지 않나, 하나님께 주셨던 귀한 은혜의 직분을 내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나, 허락하신 직분에 합당한 삶
감사와 감격의 삶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금 저를 돌아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하셨던 집사일, 권사, 전도사, 이런 교사, 우리에게 주어졌던 귀한 직분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부여하셨던 귀한 은혜의 직분들을 또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편지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론 부분입니다. 인사말이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이 인사말에는 바울의 어떤 진심과 사명이 담겨져 있는, 또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저자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는 어떤 모양을 갖춰야 되는가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서론 부분 인사말인데요,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전형적인 그 당시의 편지 형식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게 되면 발신자, 수신자, 축복의 인사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전형적인 편지 형식으로 이 글을 쓰고 있지만 이 안에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과 신앙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는 바울 사도는 발신의 자신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임을, 발신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 사도는 자신을 향해 자신의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예수된 바울은 자신을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자신의 뜻대로 된 사도가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사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사도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어쩌면 이 고백이 그냥 봤을 때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운 열정으로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뒤 30년 뒤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1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전도 여행을 합니다. 1, 2, 3차 전도 10수년 동안 전도 여행을 하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신의 수식어를 표현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사도입니다 라고입니다. 그가 수년 동안 10수년, 3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가졌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 가운데 겪었던 그 은혜를 그가 모아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의 신앙의 고백을 다하여서 자신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주신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 앞에 붙일 수식어가 많았어요. 많은 걸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으뜸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은 사도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자랑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는 앞에 없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바울사도는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고 혈통이 있는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말씀과 율법으로는 정통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심히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신의 이름 앞에 많은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었어요. 자신의 정통성을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그것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이름 앞에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사명을 받은 것은 바로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자신의 부여받은 그 은혜의 직분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생을 하고 귀한 사명으로 사역을 감당했을 때 돌아온 것은 큰 상급이면 좋은데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사도는 한탄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사도는 지금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그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삶, 때로는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고난을 당했던 모든 삶 역시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사명 가운데 주어졌던 모든 은혜의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이 바울사도는 자신에게 부여졌던 사도란 직분이 너무나도 감사와 은혜의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자신이 철저히 자신의 신앙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바로 사도된 바울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3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자신에게 부여했던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고 그런 부담과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장 으뜸의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수식어가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는 것이 가장 그에게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의 수식어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부여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직분들, 집사, 권사, 때로는 장로, 전도사, 또한 목사, 교사라는 귀한 직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부여주실까요? 우리 수식어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임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직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수식어가 붙고 그것을 기쁨으로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사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여받은 사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발신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는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발신자인 아니 수신자인 우리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도들일까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성도였고요, 하나는 신실한 자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성도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에 그들을 향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가운데 있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 성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갈 것이고 너에게 갔을 때 너희가 이 말씀을 따른다면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줄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나오는 거룩한 백성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어요. 우상을 가운데 섬겼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먼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내가 너를 보호하시고 지켜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씀을 따른다면, 나와 함께한다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도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온갖 우상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거기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큰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고요, 황제 숭배를 했고, 혼합 종교가 가득했던 곳이 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이 부패했고 타락한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부패했던, 우상을 섬겼던 도시가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우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성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칭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입니다. 그 성도를 잊지 마십시오라고,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임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신실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지녀야 될 모습, 바로 신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을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성도들이 행해야 될 모습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바로 행해야 될 모습이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을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오직 의인은 신실함으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무엇을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실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실함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신 그 은혜를 깨닫고 잊지 않으며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전에 어떤 존재였고 지금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그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신실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여 신실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7절에 보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지 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보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자신이 괴수였음을,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이고 신실한 자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성도와 신실한 자임을, 그 사도임을 에베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받은 성도임을, 바로 신실한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은혜의 감격이 그 신실한 삶의 영향을 준 것 같이 이 은혜의 감격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성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참된 성도, 신실한 자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이 인사 가운데 세 번째로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그 인사말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인사를,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축복의 인사를 하면서 축복을 나눕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축복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설교를 하기 전에 항상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죠. 인사를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흘려보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형제가 나누는 축복의 인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 하나님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축복을 해야 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했고 또한 그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그들의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넘쳐나며 또한 은혜 평강이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쓸 상황은 지금 감옥에 있을 때예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는 평강, 그 누구에게 축복을 하고 누구에게 평강을 넘친다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어쩌면 자신의 상황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평강을 말할 수 있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지만 비록 자유를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 주신 평강이 있기에 그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는 요동치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감옥 속에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는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 평강을,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성도라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은혜에 이어서 평강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당연히 부여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평강을 주세요. 이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고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는 평강을 누릴 수 있었어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이며 너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축복하고 있어요. 그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부여받았던 정체성, 자신이 사도인 것인 것과 또한 성도인 것인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자임을 그가 고백하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임을,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가득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단지 자신이 어떤 존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행복남무교회가 정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택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임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자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직분들,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직분들, 목사라는 직분, 때로는 우리가 집사, 우리 원사, 또한 우리의 전도사, 또한 교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직분들을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또한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인 것이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부여주시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저는 사명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그 충만함이, 축복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이런 목사로, 때로는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또는 직분자로 우리를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동행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평강을 누리는 자로서 평강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처해진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버릴 때도 많았었고 좌절할 때도 많았었고, 아버지와 우리의 직분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실한 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연약하고 나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여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며 절망과 좌절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직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성부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범죄를 기억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심판에 들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거룩한 피로써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해로운 곳에서 죄와 마귀의 유혹에서 모든 욕망과 허영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만과 위선에서 시기와 다툼에서 악의와 부정함에서 모든 거짓 가르침과 이단의 분열에서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멸시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나의 자아를 부정함으로 영원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목회자와 말씀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깃든 진정한 지식과 이해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신자들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 사역자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신자들을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주님의 나라 이루게 하시는 주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내일의 믿음과 내일의 소망이 되셨던 주님,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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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참 평안함과 쉼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므로 성도로서 신실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직분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절후 우리 10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 후에 우리 목장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2부 예배 후에 목장별 또 나눔이 있습니다. 네, 나눔이 되기를 저희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요.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말씀으로 드립니다. 우리 금요일은 우리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로 지금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저희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예배를 드리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리고 기쁨의 집에 가서 또한 물놀이를 하면서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길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반과 큐티 나눔방이 계속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읽기와 또한 큐티 성경 말씀 나눔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4일 주일은 우리 필리핀에 계신 우리 한성호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잠시 나오셨습니다.
여기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물 정수 발전기를 보내드렸고 물 나눔을 했습니다. 또한 선교 보고와 또 선교 사역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부터 우리 성경 읽기 스토리텔링 성경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스토리텔링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부터 되어져 있는데요. 그 1장부터 성경의 배경과 내용이 하나하나 잘 되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한 장씩 읽으면서 또한 그것을 말씀 묵상을 하고 성경 연구도 하면서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서는 우리 스토리텔링 성경을 통해서 함께 성경 연구를 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말씀 성경을 읽기를 원하시고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축복의 평화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 알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기준이가 안 보이시죠? 이 구석에 있습니다. 벽에 딱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항상 또한 이렇게 영상으로 또한 반주로 또 이렇게 섬기고 있는 우리 기준이 소원이를 또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을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 주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도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실한 자로 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의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신실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고개 숙인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